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악관으로 입성한 지 벌써 83일, 다음 주 부활절이면 꼭 3달이 되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한 행정명령 서명으로 기존 질서와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탈퇴하고요. 외국 원조 프로그램 중단 및 재평가하고요. 파리 기후협정 탈퇴했고요. 불체자 체포 및 추방을 위한 국가 비상 사태부터 시작했죠. 선포를 하고 강력한 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제 영주권자조차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 장종택 목사님이 최근에 달라스로 입국을 하셨는데 자기 앞에 있던 두 분이 사무실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입국 심사관이 물었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그렇게 끌려간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예. 또 최근에 발표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 예. 우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보편 관세율인 10%를 적용했죠.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펭귄만 산다고 하는 허드 맥도날드 섬에도 10% 관세가 붙어가지고요. 펭귄들이 지금 이주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조롱하는 밈들도 돌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으로 무역 적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고율의 관세를 개별적으로 부과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 우리나라는 25%, 유럽연합은 20%, 그리고 중국은 54%. 사실 부과하려는 관세율이라기보다는 협상하기 위한 관세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반발해서 자신들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을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곧바로가 그래? 그러면 50% 더. 그랬더니 또 중국이 우리도 더 하겠다. 그래? 그러면 오케이 145%. 그래서 여러분 100불짜리 들어오면 245불 되는 겁니다. 예. 반면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분위기는 난 한 놈만 팬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시장은 폭락과 폭등을 오가면서 혼란과 불안함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했던 것입니다. 아니 일기 행정부 때부터 펼쳐왔던 정책들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약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이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지 아니면 폭삭 망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논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으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를 만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대로 대한민국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지게 되는데 좋은 지도자가 뽑혀지기를 위해 우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트럼프 월드는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겉옷을 깔고 팜출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절기가 바로
종려 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 건데,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팜 선데이인 2000여 년 전에 오늘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마치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는 왕으로서의 그 십자가 공약들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약은 모든 자들에게 충성의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 그 말씀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걸음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길이 그런 십자가의 길인 줄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만약 제자들이 알고 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따라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앞장서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 그리고 무리들보다도 앞서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앞서서 가셨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는 열무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문화, 그러니까 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줬는데 감추어 뒀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 했더니 감췄던 걸 그냥 주더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원금만 지켜도 땡큐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10배를 벌은 종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 너는 10개의 도시를 받아라. 그리고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내가 주겠다. 반면에 하나를 받고 하나를 감추었다가 하나를 그대로 줬던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손해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있던 것도 빼앗아서 10개 받은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착하고 충성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충성함은 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착하고 충성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착하고 충성됨의 본이 되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은요, 인재를 채용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요. 직원 한 명을 뽑는데 적게는 무려 150시간, 많게는 500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잘못 뽑으면 오히려 그를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원을 뽑을 때 급하니까 웬만한 자격을 갖췄다 싶으면 뽑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러분, IT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준이 낮은 직원을 뽑으니까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데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쳐 놨더니, 힘들게 가르쳐 놨더니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아버리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늦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뽑게 된 것이고, 이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구글은 인사채용을 할 때 당연히 IT 기업이니까 전문 지식은 기본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게 충성도라는 거예요. 충성도.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이 있다고 해도요, 회사의 기밀 자료를 경쟁사에게 유출시켜버리면, 빼돌려버리면 회사의 타격은요,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심을 본다는 거예요. 충성의 힘이란 책에서 세계 500대 기업의 인재 선발 기준을 봤더니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충성은 인재를 선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또 신약에서의 세례요한, 또 베드로, 사울이었던 바울까지 다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로 쓰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요. 믿음, 신실, 진실, 성실, 충실, 신의,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충성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충성은 관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항상 능력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의 결정체가 다이아몬드이듯이 책임감의 결정체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시행하고, 억울할 때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나,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나, 존경받지 못할 때나, 대우를 잘 못 받을 때나, 작은 교회 다닐 때나 아니면 큰 교회 다닐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장로로 섬길 때나 평신도로 섬길 때나, 건강이 있을 때나 건강이 없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착하고 충성 때문에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십자가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차례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내 수고를 몰라줘도, 환경이 좀 어렵고 조건이 불편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요. 충성은 찬스가 아니라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평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앞서서 가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약은, 십자가 공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해 보니 되겠다는 공약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위풍당당하게 또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3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저 정도의 키였다면 나귀를 탔어도 아마 발이 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귀 새끼였으니까. 그죠? 뒷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볼품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봤다면 야, 이건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사람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막말을 하는 왕이 아니라 또 히틀러와 같이 사람을 압제하는 폭력의 왕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뭐예요? 자신은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앉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을 높이기를 즐거워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먼지와 같이 여기며 철저히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2명의 제자를 반대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라고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래서 끌고 오려 했더니 주인이 물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동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주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나귀는 운송수단이에요. 통신수단이에요. 예,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보상도 없이 그냥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진하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나귀 새끼가 있지 않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끼고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나귀 새끼. 그리고 이것만큼은 안 돼. 내가 죽게 드릴 것과 드리지 말아야 될 대한 것에 대한 경계. 만약 그것을 요구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직분일 수도 있고요, 기술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순종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핫한 드라마가 있죠. 이제 지나갔나?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폭삭 속았수다. 아니 망했수다 할 뻔했네. 폭삭 속았수다. 그게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다가 완결을 못했습니다. 너무 심파로 가가지고 계속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끝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60년대 지금 60년대 그 아버지 엄마가 60년대인가요? 50년대인가요? 네? 50년대생이세요? 네, 다들 보셨구나. 근데 그분들의 고생, 그죠? 부모님들의 고생, 또 한국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드라마를 썼는데, 좀 보면서 와, 작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작가가 너무 글을 잘 썼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체가 아니라 너무 그 대사 하나하나가 진짜 명언같이 느껴질 만큼 너무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를 조사해 봤더니 인터뷰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을 봤더니 임상춘인데 그건 본명이 아니에요. 필명이에요.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봤더니 작품이 메밀꽃 필 무렵이야, 동밭꽃 필 무렵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작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를 자신의 이야기가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온전히 자기의 필터에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해서 자기는 감춘다. 무명의 작가로 남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안 찾아보셨죠? 네, 저만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그 이름 없이.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결심을 했는데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예일대에 들어갔는데 입학하자마자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업할 때는 곳곳에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나는 선교사로 되겠다,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랍권 선교를 하기 위해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로 들어가요. 이집트에 들어가자마자 청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소천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유품인 성경책 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바치겠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그가 수첩에 많은 메모를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언제나 나 자신에겐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수라고 말하겠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짧은 선교사의 삶이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과도 같이 무명의 작가로,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작가로 남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세미나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였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자신에게 리더십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가시면서 충성의 본을 보이시겠다고 하시고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이셨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뒤에서 눈치 보며 무리를 뒤따라가는 제습니다.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